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우리 전체를 좀 길지만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전체를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 11장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닭은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걱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교와 물수리와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 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느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동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주가리 아닌 것이나 새김질이 아니하는 것의 주동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흙록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르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무대는 모인 이병이나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히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어 있을 때에 그것이 그 위로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의 기는 기어 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행위니 부정하고 정한 것을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을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악한 영들은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끝없는 믿음의 열정을 우리가 가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불을 우리가 늘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불을 끄뜨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그 열정이 타오르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믿음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가정 꼭 붙드시고 또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그 삶의 환경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함께 하시고 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레위기 11장은 아까 말했듯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까지는 이제 제사 방법들 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조금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에서, 이 언약이란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죠. 그 약속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삶을 지켜야 되는지 의식법, 그러니까 삶으로 이루어야 될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쭉 이야기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말라라는 게 아무거나. 그 종교들마다 이제 이 먹는 것을 이렇게 엄격히 이제 구별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무슬림들도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히 구별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먹지 않는 게 있죠. 그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들어간 그런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랄 식품이라 하죠. 이슬람 먹는 이 할랄 식품이라는데 어쨌든
엄격히 먹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키고 통제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 음식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합니다. 통제를 해요. 구별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여기서 뭐냐면 코셔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음식 법규를 지키는 거죠.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그 유대인들 식당에는 외부 음식도 못 가져가요. 그게. 그러니까 아랍인들 식당에는 이제 뭐 가지고 가서 특히 그들이 싫어하는 음식 뭐 돼지고기나 뭐 그런 걸 안 먹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외부 음식은 그냥 가져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식당에는 외부 음식도 아주 못 가져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는 음식만 먹어야 되지 거기서 외부 음식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정결법은 뭐냐? 이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먹는 음식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결법을 엄격하게 말씀하셨냐? 첫째는 그거예요. 구속사적인 신앙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라. 2차 목적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고 건강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잘 먹어야 돼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건강에 해로운 음식 먹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첫째는 음식잖아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정결법을 유지해라. 이 두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엄격하게 말해서 문자적인 이 정결 규례는 우리가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구속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짐승을 한번 보죠. 짐승을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했는데 정결한 것은 어떤 것이 정결하다 했어요? 짐승들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그러니까 쪽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모든 짐승은 정결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굽이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하는 것,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는 그런 짐승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마라. 물고기는 정한 것들이 어떤 것이 정한 물고기예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다 정한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게 뭐예요? 미꾸라지, 뭐 장어, 뭐 어쨌든 이게 보면요, 이게 비늘과 지느러미 없는 것도 이게 맛있는 음식 고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종류에도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새는 보면 부정한 것들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이 이길 것은 이러하니라 쭉 이야기하면서 있는데 어떤 것 먹지 마라? 여기 보면 뭐 독수리, 뭐 말똥가리, 뭐 올빼미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렇게 포악하고 특히 죽은 고기를 먹는 새. 그러니까 죽은 고기를 먹는 새, 포악한 새, 죽은 고기를 먹는 새. 또 어둡침침하고 부정한 곳에 그렇게 습기가 많은 곳에 사는 새. 그런 새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 나머지 새들은 다 정결하다. 곤충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곤충. 곤충을 보시면 날개가 정한 것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닐지라도 뛰는 것. 그건 다 정한 거기 때문에 먹어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날개가 있더라도 기어 다니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마라. 뭐 그런 규례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파충류를 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지 오늘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먹으라는 것은 먹으면
이게 식품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먹으라는 것을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많대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많이 먹으면, 그거 자주 먹으면 이게 늘 건강을 해친다는 그런 식품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뭐 이렇게 부정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자주 이렇게 돼지머리 뭐 고사를 지낸다든지 뭐 이방 신상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의미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들에 더 접근해서 봐야 될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굽이 갈라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라.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이 정결법 우리가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굽이 뭐예요? 두가 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거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한 자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우리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 오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냐? 무엇이 정결한 거냐? 부정한 것은 가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이게 보건위생상으로 보면 진흙이나 오염된 물 속에 사는 것, 부패한 고기 먹는 것,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들은 어디에서 주로 사느냐 하면요, 뻘 속에서 살아요. 뻘. 그게 진흙탕 속에서 산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진흙탕은요, 뭐의 원천이냐면요, 그게 오염 물질의 원천이에요. 그게. 그게 깨끗하지 않는 물들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해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이 해롭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진흙벌 속에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게. 혼탁한 물 속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혼탁한 물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영혼이 죽습니다. 진흙벌 속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이 새를 보면 그 부정한 새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포악한 그런 새들이라든지 뭐 공격이 심하다든지 뭐 죽은 고기를 먹는 그런 새들, 또 그런 새들을 보면요, 주로 보면 이방신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신들,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부정한 것들이라. 그 다음에 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느냐, 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구하기 힘든 그런 식재료를 하나님께서 다 이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했다. 뭐 그렇게 의미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건강이 해롭고 또 우리의 삶을 아주 이렇게 해치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음식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보다도, 문자적인 개념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영적인 힘, 그 의식법이 우리에게 더 지배적이라고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 속에 내가 영적으로 해야 될 일이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냐,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선악과를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을까? 왜 따먹었을까? 정말 먹고 싶어서 먹었을까? 응?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따먹고 싶고 뭐 그렇게 해도 사탄이 유혹을 하고 어떤 별짓을 다 해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그것은 지킬 수가 있었겠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존재하심,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그 구별하는 것을 놓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고 그것을 부정한 것들은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건 늘 지키셔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목숨 걸고 멀리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그게 우리 안에 이것이 생명처럼 다가와야 돼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것이 훈련이 되고 내 몸의 체질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아까도 말했지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 다 먹으면 탈이 나요. 그게 과유불급이다. 뭐 그런 말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영적으로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지 않는 것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 그 JM에서 뭐 뜨겁고 그 아가동산 김기순 뭐 여러 사람들 이게 사이비 교주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그들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 계속해서 뭐 있지만 그 당국대 그 수학과 교수 누구죠? 김도형 교수가 이제 JMS에 빠졌다가 그 JMS 그거 타격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계속 공격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하는 그 분인데 그리고 옛날에 그 구원파 그 유병은 그때는 그 침신대 그 정동섭 교수가 그 구원파에 빠졌다가 이제 나오면서 거기 아주 구원파 그 배척하는 그거를 앞장섰어. 그러니까 뭐 고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국대 김도현 교수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JMS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요. 그 김도현 그 교수님 말 들어보면 그분이 신촌에서 JMS가 칠 때 누구였냐? 그 대학교 엘리트들만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뭐 아주 여대생들은 아주 늘씬하고 아주 인물 좋고 키 크고 그런 사람들만 타겟으로 삼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그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10년을 있었는데 그 세력이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요. 더 크게 번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사회에 이 JMS를 따르는 그 중요 인사들이 여기저기 포섭되어 있다는 거겠죠. 계속해서 검사들도 포섭해가지고 JMS가 하루에 한 번씩 외부 인사들 그 감옥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포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 막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게 사회력이 약해지지 않았던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 이거 엄청난 지금 세력을 우리 사회 전반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 학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제일 그분들의 첫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약한 부분,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 가렵고 아픈 부분을 그것을 슬쩍슬쩍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주다 보니까 거기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면서 그게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들고 아픈 부분들을 만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지는 건요. 거기에는요.
대가가 따라야 되고 거기에는 잘못하면 큰 함정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지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구별법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분별력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이거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 쪽이 갈라진 삶을 우리에게 살아라. 주님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 미혹의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이 우리에게 생길지 몰라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건너온 뭐 이상한 그런 또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요. 어쨌든 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 말도 안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잖아. 요새 또 하나님의 교회가 심상치 않게 엄청나게 또 세력이 불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말하면 뭐 하나님 어머니 이야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사람들이 거기 먹힌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심상치 않게 지금 세력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이제 이단 연관 교계에서 이렇게 좀 경계를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가지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묵상이 뭐야? 오늘 여기 보다가 쪽발은 갈라지되 쪽발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는 거. 되새김질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 동물줄 중에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들 할 때 쪽발이 갈라진 것, 또 되새김질하는 것은 다 정한 거다 했어요. 되새김질이 뭐야?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소는 한번 여물을 먹으면 몇 번을 먹는 줄 아세요? 4번을 먹어요. 4번. 위가 4개 위.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다가 첫째 밥통 안에 들어갔다가 심심할 때 그 밥통에 또 꺼내서 우물우물해서 또 먹고 두 번째 밥통 안에 넣고요. 4번을 하는 4번을. 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되새김질하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토끼도 되새김질 하잖아요. 토끼도 되새김질하는데 근데 또 여기서 보면 토끼는 부정한 음식이라 부정한 거라 했습니다. 왜 부정한 것일까요? 쪽발이 갈라지지 않아서,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토끼는 부정한 거다.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더라도 말씀 앞에 묵상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삶이 부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더라도 말씀을 따르면서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늘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돼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그러니까 한번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 들었다고 해서 일주일 뭐 교회 밖에 나가면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토요일 되면 성경책 먼저 털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늘 읽고 말씀 묵상.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 묵상이 뭐냐?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조다.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게 뭐야?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침에 보내주는 그 말씀도 묵상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나름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테플린이라고 해서 몸에 감고 다니죠. 그 문에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그 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문패처럼 새겨놓고 거기에 손을 대고 입도 맞추고 그렇게 합니다. 나가면서 입 맞추고 들어오면서 입 맞추고. 그러니까 출애굽교회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바르듯이 그들은 거기에다 말씀 적어놓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만져보고 입 맞추고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뭐 성경 말씀 액자 있는 거 그거 걸어놓고 늘 쳐다보면서 읽으셔도 돼요. 뭐 화장대 위에 뭐 번갈아 가면서 말씀 붙여놓고 읽으셔도 되고요. 늘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도록 좀 노력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어요.
묵상하는 자가 돼요. 묵상하는 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큐티도 하죠.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분들은 큐티를 아주 생명처럼 여깁니다. 큐티하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큐티보다도 성경을 읽고 성경 전체 문맥을 좀 묵상하고 그거 하는 걸 어쨌든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은 찬양이 여러분들의 묵상이 돼야 돼요. 노래가 내 찬양 안에 여러분들의 아주 자주 부르고 내가 그거 부르면 힘이 생기는 그런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묵상이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이거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가 되라 말씀하세요.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결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상징적으로 보면 크리스찬들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절에도 보면 물고기를 달아놓죠. 그죠? 부산에 가면 범어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범어사 절 뜻이 뭐겠어요? 물고기 절이죠. 물고기 절.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도 물고기예요. 물고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내가 크리스찬 내가 교회 다닙니다 말을 공식적으로 입 밖에는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입 밖에 내면 잡혀가거나 핍박의 원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암호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에다가 물고기 그리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리면 이게 대화하다가 크리스찬 같다 싶으면 내가 물고기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서로 암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커바디스나 이게 배너나 이런 영화 보면 물고기 그리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땅에 물고기 그리면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물고기를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오병이여 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그런 물고기가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정한 물고기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물속에서요 오염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아주 좀 이게 품이 있는 그런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지느러미는 이 물고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는 거예요. 비늘이 있다는 것은 내가 비록 물속에 살아가지만 내 몸속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이 지느러미예요.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물고기는 내 삶을 비록 이 땅에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세상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느러미는 뭐냐? 오늘도 방향 감각이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으로 좌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오늘 비늘과 지느러미 있는 그런 물고기 인생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혼탁한 세상이라도 이 그 뻘 속에 빠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 그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는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들이 헤엄칠 때는 어떤 모습으로 헤엄을 쳐요? 갈짓자 모양이에요. 갈짓자 모양. 이게 딱 보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 갈짓자예요.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방향 감각이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비늘과 지느러미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레위기 11장을 접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정결한 믿음 주십시오. 정결한 믿음 주십시오. 굽이 갈라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뭐 내가 뭘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라는 거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먹는 거 나왔으니까 이야기지만 그 제사 음식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 했는데 왜 먹지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응? 어쨌든 뭐 여러분들의 믿음이겠지만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가 먹어도 괜찮다라고 마음에 확신된 사람은 먹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 음식은요, 귀신과 교제한 음식이야. 그 귀신과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으려고 하면 먹고 싶은 사람은 그 음식 먹어도 괜찮아. 귀신과 교제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면 그거 뭐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알고는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 이거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이지. 차려진 음식이야. 모르고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알면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나님 주신 거니까 뭐 감사함으로 다 먹어도 돼요. 근데 이거 제사 음식이야 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갖다 주면 먹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아요. 제사 음식 먹어서 건강할 하나도 없어요. 뭐 옛날에 어른들 그러다고 제사 음식 맛있다고. 여러분 제사 음식 맛있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맛없어요. 오늘도 그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될 수 있으면 먹지 말라고 한 것 안 먹는 게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식품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음식들을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건강에 좋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걸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았냐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았냐 그것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유익하지 못하고 내 신앙을 병들게 하고 내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삶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걸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이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이 시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먹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영적으로 늘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그것 하나님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믿음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끔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굽이 갈라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늘과 지느러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균형 있고 정말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썩고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